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절대적인 힘이 있는 그런 절대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신을 타인에게 내어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요,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누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함께 나누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계명이 있어요. 십계명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뭐냐면 제1계명인데, 제1계명은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이 십계명의 근간을 이루는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홀로 받으신데 그 어떤 경쟁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은 있을 수가 없고 다른 경쟁자는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의 예배를 받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고 경배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게 십계명의 대전제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볼 건데, 십계명을 먼저 볼 때 우리가 첫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겠는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답을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그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통해서 지금 시내산에 도착한 지 3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한 지 3개월이 되었지만 아직 옛 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출애굽했는데 애굽에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다신을 섬기는 그런 다종교 사회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하늘의 태양신, 달신, 그 다음에 바다신, 강신, 여러 동물의 신들,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신들을 그들은 각기 다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이런 다종교, 다신적인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430년 동안 살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종교 또는 다신 문화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을 믿는 그런 경향성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데려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 3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제1계명으로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제1계명으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하고 자손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방 신들을 섬기고 애굽의 신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애굽의 문화에 젖어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문화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선별하시고 그들과 계약을 맺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뭐냐면 바로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일을 행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뭘 했죠?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냐?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들어낸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누구냐?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고, 네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하나님인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애굽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짓신, 가짜 신인 것을 내가 이미 증명했고 그 신들을 무너뜨려 버리노라. 이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것은 오직 나를 섬기라, 이 계명이다. 내가 누구인가, 그걸 내가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 근거하여 나는 너희에게 말하니 나의 영광은 다른 신과 나누지 않는다. 나 홀로 영광을 받기에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이 내 앞에 얼굴 보는 데서 다른 사람 욕하거나 내 욕을 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들을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섬기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1계명을 어기면 어떤 결과가 생기겠습니까? 열왕기상 11장 4절 5절을 보십시오. 이게 보면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정한 밀곰을 따름이라. 이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은 분명히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어기고 다른 신을 쫓아 나아갔습니다. 솔로몬의 시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점차 그가 부강하게 되음에 따라 다른 신으로 관심이 옮겨갔는데, 이 비극적인 것은 그가 처음에 거절했던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그 명예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는 풍요의 신을 섬겨 나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소홀하게 된 겁니다. 열왕기상 6장과 7장을 읽어보면 흥미로운 게 나오는데, 열왕기상 6장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상 7장에는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자기 왕궁을 짓는 것이 나와요. 자기 집을,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몇 년요? 7년. 자기 왕궁을 짓는데 몇 년요? 13년요. 어느 것에 더 정열을 쏟았을까요? 물론 솔로몬이 그 아버지 다윗 왕이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짓는데 열심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는 나중에 자기 집을 짓는데 거의 2배의 열심을 다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자기 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보다 부유함과 명예와 자기 명철과 자기 자랑을 더 드러내기 시작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우상숭배에 빠지는 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솔로몬은 자기의 힘, 자기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의 군대의 힘을 의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병거와 마병을 구하지 말라라고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병거와 전차를 많이 구해왔습니다. 신명기 말씀에는 분명히 애굽의 병거와 말들을 들여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겠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었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내가 분명히 너희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보호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병거와 마병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는 자기 군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병거와 마병을 애굽에서부터 들여왔다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정반대로 갈 뿐만 아니라 솔로몬은 점차 부강하고 군사력이 생기니까 자기 정욕을 채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신명기 17장 17절이에요.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하게 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명기 율법을 통해서 준 게 뭐냐면 너희는 더 많은 아내를 두지 말게 하고 특히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지 말아라. 이게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비롯하여 다른 이방의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고 후궁으로 많이 받아들였어요. 솔로몬이 많은 첩과 후궁을 두었는데 솔로몬이 어떤 때는요 후궁을 많이 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잘 통치하려고 하면 부강해도 그 주위에 소수 민족의 나라들이 있어요. 나라와 정략 결혼을 맺었어요. 그래서 서로 평화조약을 맺고 조공을 받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것보다 과도하게 더 많은 후궁과 첩을 외국 여자들을 들여서 자기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 부가 늘어가고 정욕을 늘 만족시키고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켜 나가면서 점차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을 믿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다른 여인 후궁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고 결국은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제1계명을 어기게 된 거죠.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이 말씀한 제1계명을 어겼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솔로몬 왕국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둘로 분열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살았을 때 그에게도 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삶에 인생의 허무와 고통을 느끼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수많은 것을 모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풍요 속의 허무와 고통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자신의 삶을 말년에 돌이켜 볼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절 말씀이에요.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헛되도다라고 자기가 뭔가 노세 젊어서 재미있게 놀아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허물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런 부요함 그리고 향락을 쫓고 명예를 쫓았던 그 모든 힘의 즐거움의 결과가 행복했겠습니까? 결코 행복한 게 아니라 공허와 고통이 그의 삶을 따랐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1계명을 어긴 사람의 결과라는 거예요. 허무와 괴로움. 하나님을 제대로 진짜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가 살았을 때도 허무와 뭔가 이루었는데 그 속에서 공허함을 느끼고 때로는 고통을 느끼고 삶의 절망 속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을 깨버리고 다른 것을 추구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게 되고 그 인생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현대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우리가 뭔가 가지고 뭔가 이루고 뭔가 만들어졌을 때 점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좋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놓치고 소홀히 하게 결국 그것이 자기의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고 인생의 허무와 고통 속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죠. 오늘날 크리스찬들이라면 누구나 돌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거나 나무를 만들어 놓고 절하며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솔로몬 왕처럼 아스토다롯이나 바알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 왕과 비슷한 패턴으로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현대인의 우상,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게 돈이요, 정욕이요, 권력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이 모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많이 인정받았으면 좋겠다. 조금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으면 좋겠다.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삶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5절 보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지금 육의 것들은, 땅의 것들은 뭐냐면 음란하고 부정하고 사욕, 욕심을 채우고 악한 정욕인데, 특별히 이 모든 것 속에서 오늘날 이 시대의 우상이 뭐냐면 탐욕인 거예요. 가졌는데 더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가졌으면, 내가 남보다 조금만 더 가졌으면, 조금만 더 욕심을 내고 내가 조금만 더 가졌으면 내게 만족을 줄 텐데, 그러다가 조금만 손해만 보면 너무 기분 나빠하고 마음 아파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이글거리고 타오르고 있는 이 나의 욕심, 이것이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서 목회했던 팀 켈러 목사님은 지금은 은퇴했는데, 이분이 우상이란 뭐냐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상이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당신의 마음과 공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이 생각하고 상상하고 맨날 생각하고 마음에 두는 것이 뭐냐? 하나님보다 여러분의 생각에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안정과 기쁨과 평안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깊은 곳에서부터 저것만 있으면 내 인생에 참 의미가 있을 텐데, 내가 저것만 가지면 나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텐데, 내가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의 안정감을 누리고 참 행복할 텐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을 가장 갈망하고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가장 의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나의 삶에 행복하고 의미가 있을 텐데, 내가 이것만 했더라면, 이것만 되었다, 이렇게 되었더라면 내 삶에 참 평안했을 텐데, 거기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게 탐심이요, 그게 나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것에서 만족을 얻고 인생의 안정을 누리고 살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나의 우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 성취하면 좋은 차를 샀는데 한 두세 달, 한 1년 타면 질릴 수 있습니다. 좋은 집을 마련했는데 너무 좋아요, 꿈이 너무 좋은데 한 1, 2년 지나면 다른 좋은 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자랑했지만 코로나19 한번 걸리고 뭔가 병이 한번 들면 사람이 그냥 쭈그러들기 시작하고, 그때 내리막길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갈망했던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솔로몬처럼 허무하고 도리어 괴로움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목숨 걸고 사랑해 주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품어 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나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속에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고 알아가고 고민을 나누고 하나님께 묻고 의지할 때 그 속에서 내 안에서부터 타오르는 그 은혜와 은총, 그 주시는 그 하나님의 넉넉함이 우리의 삶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우상 숭배에, 누구나 이런 내 안에 타오르는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 우상 숭배가 탐심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우상 숭배의 위험에서 벗어나 참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 비결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의 나라, 나의 만족, 내 것, 내 꿈, 내가 원하는 것, 그것 가지고 이루지 못해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하는 건 거기에 결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희망을 넘어서 더 큰 꿈, 더 영원한 꿈, 영원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위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할 때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결국 나에게 참된 만족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진리라는 겁니다. 헛된 것을 구해서 살아갈 때 솔로몬처럼 다 이루었지만 허무할 수 있는 겁니다.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내가 바라는 우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구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참된 기쁨이요, 나의 보배요, 나의 인생의 의미요, 나는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을 경배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바람이요, 주님을 간구하고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부족한 나의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한 주 동안 그렇게 묵상하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